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17절 마지막에 있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아마 이 세상에 부활주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오늘이 부활주일이다 뭐 이런 것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이라는 게 기독교 절기라는 것은 다 알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기독교의 아주 특징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도 부활이라는 말은 사용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활이라는 개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을 텐데 영혼 불멸설 같은 거, 우리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영혼 불멸설하고 우리 부활이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건 보면은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육신도 같이 살아나요.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자들 앞에서 뭐 여기 뭐 먹을 게 없느냐, 고기 좀 없느냐, 뭐 이렇게 생선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나 이런 데서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영혼은 살아나가지고 어디 다른 육체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영혼을 해가지고 다른 육체에 들어가가지고 다음 생에서는 뭐 동물로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 중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금방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부활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같이 부활하는 것을 우린 부활이라 그래요. 자, 부활은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만드는 기독교의 특징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그 경전이 바로 우리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 뭐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다 기록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만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적어도 30년 내지 40년 후에 기록됐어요. 30년, 40년 후에 지나면은 사람들이 기억이 모호해져요. 기억이 모호해져가지고 나중에 기록할 때 자기 제자들이 자기 머리에 남아있는 것만 기억을 합니다. 자기 머리에 기억되는 것만 썼어요. 그것도 다 자기 머리에 다 남아있는 걸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자기 머리에 기억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 나오는 게 뭐 마가에는 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가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자마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거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빼버렸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 그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다른 복음의 저자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안에 잊어버렸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확 박혀 있는 거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그렇게 다 했다고 치더라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은 그 기록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긴 기록을 했지만 다 달라요. 표를 보시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방금도 그 부활의 사건을 얘기를 했지만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보시면은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는 여자들이 가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만 기록을 해요. 다른 거는 마태가 생각할 때 다른 건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뭐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 베드로가 요한을 만났다. 제자들 있을 때 나타났다. 이런 거는 마태의 머릿속에 없어요.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보면은 어디까지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거 다 하고 다른 제자 둘 사람을 만났다 하는 이거까지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나타났다 요거까지만 해요.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그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는 보시면은 다 했는데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났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면은 다른 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기록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이거에 다 기록을 했지만 이 제일 위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요거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뭐 당연히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봤다 하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니까 이거 머리에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 사건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 천지가 새로 창조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부활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신천지가 창조돼요. 원래 있었던 옛날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땅들 그거 전부 다 부활 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 다 부활하면 그때는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신천지, 새로운 천지가 창조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나느냐? 여자들이 만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건데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여기 왜 갔느냐? 여자들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시간이 없어서 피를 닦아줄 수가, 더러워진 것을 닦아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덤에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닦아야 되겠다, 그렇게 닦아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남자들은 없었어요. 남자 제자들 전부 다 어디 갔는가 하면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남자들은 거기 얼쩡얼쩡 거리면은 잘못하면 체포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로마의 반역이죠. 로마의 반역, 엄청난 반역이잖아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거기에 한번 연루되면은, 거기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연루됐다 이러되면 그 사람도 반역죄예요. 그 사람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남자들은 얼쩡얼쩡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별로 힘없는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이니까 저 여자들이 뭐 하겠나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겉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체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약하니까 갈 수가 있었어요. 약하니까 거기에 갔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할 때 어떻게 됐냐?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서 막 숨어요. 이 큰 환난의 날에 누가 감히 능히 설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전부 다 숨습니다. 근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바람이 불어와서 전부 다 썰어버리고 죽여버릴 텐데, 전부 다 날려버릴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합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천사들을 시켜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앞에서 누가 이 진로의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막 로마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죽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올라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서 여기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일어서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조금 더 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거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적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부활을 하느냐?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 바다가 죽은 사람 다 내주는 거예요. 땅에서 죽은 사람들, 땅이 죽은 사람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줘서. 이게 뭔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죽은 영혼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서 주 예수님과 함께 있겠지만 육신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때 육체를 다 받아가지고 육과 영이 합쳐져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건 땅에서 죽었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히 창조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돼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들은 여기 안 와요. 강한 자들은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들은 여기에 오지 않고 강한 자들은 자기 회사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청와대나 이런 데 가 있을지도 용산에 가 있을지도 모르죠. 자기 회사에 가 있을지도 모르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은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련한 어떤 곳에 가 있겠죠. 결코 이런 데서 오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런 거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이거 성령께서 날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바람을 다 막아서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 어렵고 내가 악한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악한 생각 쪽으로 빠지지 않게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천사가 내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사고도 많고 참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를 시켜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건 누구냐? 시작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본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들이 봤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이런 여자들이, 약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 그거 약한 여자들이 처음으로 봤고요.
그리고 약한 여자들이 그것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척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여자들로부터 그거 들어야 됐어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들었어야 됐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근데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약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앉아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느냐? 누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한 자들. 오늘 우리처럼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15절, 16절, 17절 우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앉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